우리 욥기를 묵상하는데 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어쩌면 이 가운데는 좀 하나님 부담이 되거나 좀 하나님과 아직은 그분이 익숙하지 못하고 그분이 편하지 못하고 어색하고 심지어는 낯설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도 아직도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오늘 제가 하나로 모아서 부탁드린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이다. 서먹서먹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은 다르게 말하면 또 화해하라 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제일 첫 번째 주는 선물은 평안이에요. 편안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편해서 이 시간 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해서, 예. 편안해서 주무시는 걸, 예. 아주 몸으로 실천하시는 것을 전혀 나무라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예. 하나님을 대할 수만 있다면 주무셔도 괜찮다 이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편했을 때. 예. 몇십 년을 산 부부지간에도 서로 앉혀놓으면 막 어색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분이 있잖아요. 예. 저도 크면서 제 동생하고 굉장히 어색했어요. 여동생하고요. 왜 이상하게 가가 나를 꼬집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큰 여동생하고 가면 막 불편했어요. 부끄럽고 막 그때 막. 그래서 가가 오면 무슨 자석 튕가듯이 제가 도망갔습니다. 다가오면 좀 떨어져 나오고 그렇게 하는 오빠라고 좀 가까이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편하게 대고 시집 가더니 막 굉장히 편하게 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나도 불편했고 걔도 불편했고 우리 하나님이 아직도 서먹서먹.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평안하기를 원해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제가 집에 이렇게 물고기를 키우고 있고 거기에 노랗게 생긴 아직도 이름 모르겠는데요. 고동인지 달팽인지 내가 아까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내가 사놓고 넣어놓고도 이거 주세요 그랬지 이름 모르고 샀거든요. 네 마리를 키우는데 고동같이 생긴 거 아십니까? 한 번씩 보면 네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새벽에 일어나면 거기 밖에 나와 있어. 밖에요. 그게 그 어항에서 놀다가 밖에 나왔는가 봐요. 그 고동인 달팽이는 모르겠지만, 제가 발견 안 하면, 죽은 목숨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도 한 3번 정도 구해주는데요. 자꾸, 하루 꼭 4마리 중에 한 마리, 꼭 밖에 나와 있어요. 집단에 뭐 세상이 물 밖에 대단한 구경이 있을 줄 알고 나오는지 몰라도, 아마 나오는 순간 길을 잃어버리고 못 돌아가서 있다가 다행히 내를 만나가지고 들어가서 그 물에 넣어놓고 이게 죽는 거 살아난 거 한 시간 뒤에 움직이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확인했다니까. 아직 안 죽고 살아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주의사님이 관찰력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도 살도 모르고 내 길 가던 거 하나님이 나를 수천 번도 주님의 의항 속에 넣어놓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저것처럼 나름대로 내가 살려고 내가 잘한다고 그렇게 내가 수천 번도 의항을 주님 품을 떠난 적이 있을 것인데 떠난 줄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고 건져서 넣어주지 않았다면, 은혜의 문속에 넣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말라 죽든지 굶어 죽든지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참 별거 아니지만 그렇게 살려주면서도 꼭 나를 건지듯이 그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살구나 하는 생각으로 건져 넣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 아무리 내가 형통하고 잘 나가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형통,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중에 얻은 평안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우리 한길교 교인들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을 좀 일찍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인생에 손해보는 것이 없고 인생에 후회할 일이 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오늘 욥기를 통해서 어떻게 화목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22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먼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의 마음에 두라. 자, 다시 이 22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어적인 뜻은 그냥 마음에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은 곳에 담아두는 것이죠. 깊은 곳에. 그 깊은 곳은 어디냐? 여러분, 모든 피와 생명을 움직이는 내 심장을 말합니다. 이 마음은 심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트를 표시할 때에 심장 모양을 하지 않습니까? 심장 모양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내 마음 심장에 심어두고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는 방법은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못 담아두고 사랑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 못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하고 심장에 두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심장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두 가지를 다 한다면서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면서요. 남자들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못 한다고. 그래서 운전하다가 딴짓 못하고. 그래서 저는 운전해 가다 집 사람이 운전하면 불안해 죽겠어요. 막 운전이나 하지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면 불안해 죽겠어요. 그럼 운전이나 해. 예. 근데 다 할 줄 안다네? 말하고 운전하고 다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나는 운전하면 운전만 해야지
딴 건 못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 볼 때는 일하지 하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일하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재물도 사랑하는 것, 양쪽을 다 사랑하는 것, 이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내 마음 깊이 간직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그 사람이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이, 아직 심장에 깊이 간직한 것이 말씀보다 다른 게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애착을 갖고 욕심 갖고 있는 것이 내 심장에 다른 것이 꽂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그대로 둔 이상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려고 해도 여러분 말씀이 하루도 못 넘겨요. 안 담겨져요. 심지어는 월요일쯤 되면 주일날 뭐 설교했지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이미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딴 데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고 따르는 것 같지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 하루 이틀도 못 남아있는 것은 그 말씀에 깊이 배이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직도 내게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요. 자녀를 키우면 요즘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자꾸 이제 본의 아니게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직 그 과도기니까 섭섭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애들이 이제 전에는 엄마 아빠 아니면 안 됐어요. 무조건 쭉 따라다녔어요. 근데 좀 컸다고 자기 일들이 조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영이도 학교 가면 전에는 금요일 오더니 이제 토요일 오기 시작하고 그게 내 딴에는 조금씩 섭섭해지는 거예요. 언제 오나? 예, 금요일 오나 토요일 오나 뭐 다른 게 없는데 지도 일이 있어 너무 늦게 오는데 이제 아직은 제가 늘 품에 키우던 자식이 이제 하루 늦게 오니까 그게 뭔가 모르는 섭섭함으로 와닿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자기 길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짝도 지어줘서 이제 완전히 독립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저도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가야 될 숙제가 저기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 부모 말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데 친구 말은요 얼마나 더 잘 따르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아이들이 키우다 보면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부모 말보다는요 친구 말을 더 소중히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볼 때는 좀 자아가 나쁘지 않는가 걱정되는 그런 친구 말도 어찌됐 그 친구 말을 좋아하고 따르는지. 여러분 그 친구 말을 좋아하면서부터 자꾸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 말을 구식으로 여기고 부모 말을 잔소리로 여기고 듣기 싫어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그 친구 나쁜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내 친구 말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부모 말이 자꾸 구식으로 들리고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본의 아니게 내 마음속에 살아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주의 말씀이 안 맞다, 현실에 안 맞다, 안 믿어진다 들어도 내 마음속에 애착이 안 가고 마음속 깊이 간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간직이 되고 내 심장에 꽂히고 그 말씀에 애착이 가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되새기고 애착이 가고 사랑할 때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두 번째는 2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전능자에게로 돌아간다. 이거는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말하면서 놀랍게도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으로 너의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여러분,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너의 장막, 너의 가정.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말합니다. 멀리 보지 맙시다.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너의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첫 실천의 현장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은 불의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까? 불의를 내 가정에서 무슨 불의할 일이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오면 천사 같은 분이, 밖에만 나가면 남에게 친절하고 대접도 잘하고 함부로 안 하고 아주 그야말로 신사처럼, 숙녀, 신사숙녀. 밖에만 나가면 정말 조심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상대방 배려할 줄 알고, 밖에만 나가면 이상하게, 밖에는 나가면 천사인데 똑같은 사람이 이상하게 장막에만 들어오면, 집에만 들어오면 마귀 노릇을 합니다. 무슨 아수라 백작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밖에서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마귀가 돼버려요. 가장 큰 이유는요, 가정이 내 허물도 덮어줄 만큼 편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의미로 볼 때는 가정이 편해서 그래요. 여러분, 식구들이 편하니까 말도 배려가 안 되고 행동도 막 나오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밖에서 천사같이 예쁘게 점잖게, 여러분 집에서까지 그렇게 하기는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가정에서 불의를 멀리할 줄 알아야, 바로 그런 가정에서 의를 행할 줄 알아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에 여러분, 첫 번째 섬길 대상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교회 목사도 교회 성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곳이 어디냐? 여러분 가정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주는 말씀, 가정에서 실천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선교해라, 무슨 세계를 보고만 하라고 그래도 여러분, 첫 번째 실천해야 될 말씀은, 실천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이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진리입니다. 잠언 30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아주 무서운 얘기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모르십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아비, 어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잘 섬겨도 내 가정에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최고로 존경받는 그런 시스템이 돼도 우리 교인들이 집에 가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는 모습은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예사로 듣지 못할 얘기다.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순종치 않은 자녀는 결국에는 여러분 집을 많게 하니 집 없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 준 최고의 복은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순종 잘해도 가정에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교회에서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우리 가정에서 내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에게 제일 먼저 오늘 낮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첫 헌신지는 우리 가정이에요. 그 사람이 선교사든 목사든 새신자든 상관없습니다. 내 집에 가서 그 남편이나 자녀에게 여러분 악마같이 행동하면서 교회에서 아무리 천사같이 행동해도 안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교회 와서 교회 막 기도에 빠지지 않고 막 애들 둘째 엎고서라도 막 봉사하는데 빠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있으니까 아주 목사로서 힘은 나대요. 그러나 그분의 상담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믿으려고 안 해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다 기도할 때만 기도하시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더 맛있는 반찬 해드리시고 교회에서 친절하는 거 그분에게 더 친절하셔서 지금 그분에게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십시오. 그래야 그분이 전도될 것입니다. 제가 올 때부터 외쳤던 얘기예요. 그러다 교회를 소홀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실천해야 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집을 통해서 복주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서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그 집을 많게 하는 사람이 되니 다시 말하지만 결국 집이 없는 사람처럼 될 것이다. 세 번째는 24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너의 보배를 티끌로 이기고 오비의 금을 계곡에 돌로 이기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비교하여서 진토나 돌같이 버릴 줄 알고 여러분 던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지 않습니까? 밥도 사기도 하고 선물로 하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가진 것을 쓰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뭐 삼성그룹이나 이렇게 잘 나가는 곳에 여러분의 재물을 투자할 줄 안다면, 좋은 땅 사는 곳에 정말 앞으로 뭔가 될 것 같은 땅에 여러분이 엄청난 것을 투자할 줄 안다면
그보다 더 복이 되는 하나님께는 왜 투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꺼이 투자하십시오. 내가 가진 내게 최고의 보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생명일 수 있고, 이 보화를 투자하되 티끌을 던지듯이. 여러분, 이거에서 세번역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세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4절에 황금도 티끌 위에다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닥 위에 내던지라. 하나님께 투자하되 하나님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투자하되 이게 나중에 투자해서 돌아올 건가 안 돌아올 건가 계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티끌로 여긴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들여놓고 도로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믿고 투자하는 겁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명, 내 육신마저도 하나님께 투자할 때에 그거 하나님 안 돌려줘도 괜찮아요. 티끌처럼 여기든 금을 계곡에 돌로 여기라. 돌처럼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그 결과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죽도록 죄송하지만 헌신하고도 그 결과 지금 안 받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헌신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시간도 물질도 투자했지만 나중에는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 그분을 내게 선물로 받습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고 25절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헌신하면 첫 번째 받는 복이 뭡니까? 25절에 그리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행하면 첫 번째는 전능자가 너의 보화가 되시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면 그거 내가 헌신한 것 하나님이 칭찬도 안 해주시고 사람이 인정 안 해주시고 괜찮아요. 내게 하나도 안 구도 괜찮아요. 칭찬도 안 오고 인정도 안 해주고 괜찮아요. 그러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버린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내가 버린 보화에 비교하지 못할 하나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분은 뭡니까? 전능자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을 행하면 26절에 보시면 이에 너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을 기쁘게, 전능자를 얼굴을 보고 싶다. 전에는 하나님이 무섭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어색어색했어요. 하나님 믿는 듯 하지만 낯설고 어색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말씀을 내 심장에 두고 정말 나의 것들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투자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색하지도 않고 멀리도 않고 하나님을 보는데 내 마음속에서 다 기쁨이 있어서나요. 얼굴을 본다는 것이 최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이다.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평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데 무섭거나 어색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고 마치 사랑하는 연인의 눈빛을 마주보듯이 마음속에 큰 기쁨이 몰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27절에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는 그에게 기도할 것이고 드디어 기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게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기도가 열립니다. 날마다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너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심지어는 여러분, 너의 길에 빛이 비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옛날 산길로 가면 호롱불을 들고 앞선자가 가는 길이 산골로 때로는 산소 옆으로 오르막 내리락 바위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빛을 비추어야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형들 앞에 바짝 붙어가지고 내 발이 빛이 비치고 있어야만이 안심이 돼요. 앞에 빛을 비추는데 멀리 떨어져 가면 내게 빛이 안 보이면 불안해서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빛이 내가 걷는 길을 밝게 비춰줄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늘 말씀의 빛이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를 내게 알려줄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 29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낮춰도 그 때문에 자존심 안 상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낮춰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참 교만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못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말에도 상처받습니다. 시험 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존감 그러는데 자존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나를 낮추고 짓밟아도 그래, 내가 참 교만했다.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도 내 마음은 편안해요. 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해주는 것을 내 마음에 느끼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특권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나를 짓밟고 무시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탁 높여주는 것을 내 마음 믿고 있는데 그건 뭐 상처가 되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아무리 자존감이 높아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요, 조그만 말에 상처받습니다. 내가 없어도 못 배워도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탁 든든하게 결탁되어 있으면 누가 내게 뭐라 해도 내 눈에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높여주는 것이 보이는데 뭐가 마음 상할 일 있습니까? 화낼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30절,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너의 손에 깨끗함을 받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바에 되어주시는 것을 날마다 무슨 상황이든지 나를 건지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